마태복음 25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수없이 설교했던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다른 말씀을 한번 주셨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묻어두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묻어두지 마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복을 받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보면 사실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맡았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고 스트레스입니다.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금 1kg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약 4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금 1kg가 약 4천만 원.
시중에 거래가가 말고 이렇게 큰 회사에 넣는데 4천만 원 받는다. 그럼 10kg면 4억이죠. 그러면 40kg면 40억입니다. 그러면 금 한 달란트는 몇 킬로쯤 되냐면 약 40kg가 됩니다. 네, 유태인들은 금 한 달란트를 그냥 달란트로 하는데 그걸 환산하면 약 35kg에서 40kg 약입니다. 그럼 40kg 잡으면 금 한 달란트는 현 시세로 얼마? 40억. 자, 그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얼마를 받은 거예요? 40억을 받았어요. 40억. 어마어마한 돈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럼 5달란트는 말할 것도 없죠? 4, 5, 20, 200억을 받았어요. 자, 200억 받은 사람, 40억 받은 사람, 누가 더 부담돼요?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인 앞에 와서 정산할 때 칭찬받은 내용은 토시 하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칭찬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길 때 겪는 고난과 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길 때 고난과 수고,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1달란트를 더 남겨왔다면 주인으로부터 칭찬도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칭찬과 축복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노력도 적게 하고 고난도 적게 당하고 수고도 적게 하고 주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5달란트 받나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동일하게 받는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뭘 받은 거야? 특별한 혜택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권을 받은 거예요. 특권.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받은 것을 땅에다가 파묻어 두었어요. 오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묻어두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묻어두지 마라.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목소리를 높여서 아멘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이 시원찮네. 받은 거에 비례해서는 내가 뭘 받았는데 5달란트나 받았으면 몰라. 나는 10분의 1달란트도 못 받았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걸 오늘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밤을 새울 수도 다 거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그럼 하나님 무엇 주셨는데 그걸 묻어주지 말라는 거냐?
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묻었어요? 물질을 묻어두었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이 보화를, 돈이나 보화를 땅 속에다 감추어 놓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유태인들은 땅을 파다가 횡재를 하는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도 보면 유태인들은 땅 속을 파는 일, 파서 뭘 얻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자,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묻어두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묻어두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묻어두지 마세요. 그럼 말씀을 어디다 묻어두냐? 마음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묻어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은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신 분 아멘 하세요.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특별해서, 그 말씀이 이 시대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찾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대로 감추어 놓았던 만나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하늘로 주신 만나를 꿀같이 먹고 그들이 생존하여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델릴의 말씀은 이 시대에 만납니다만 그걸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오늘 그 양식이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걸 먹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말씀을 먹어서 내가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운동하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내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유익이 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묻어두고 끝났다면 이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찾아올 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묻어두지 않고 입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외치고 알렸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모여드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감추었던 만나를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머릿속에 묻어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만나 나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일수록 나눠야 그 가치가 상승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먹고 제 양식으로만 삼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묻어두었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신 건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진리, 생명의 말씀, 이것을 여기다 묻어두지 마라. 묻어두지 마라.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 생명의 역사, 생명의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묻어두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전하지 않은 사람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를 받드느라고 수고한 것만은 인정하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교회만 잘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 영원한 복음, 될 일의 말씀을 묻어두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묻어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는 새벽부터 출근을 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새벽부터 달려오셨습니까? 새벽부터 못 와서 찬양대를 못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속에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지친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낭망한 사람에게는 소망을 줍니다. 미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래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난 한 해는 지나갔으니 어쩌겠습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었던 이 사실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다가 머릿속에다가 묻어두고 살지 말고 이것을 꺼내서 알리자는 거예요. 알려. 가족들에게 알려. 이웃에게 알려. 만나는 사람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편적으로 뭐라고 하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뭐라고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자체가, 받은 그 자체가 사명이에요. 바로 오늘 이 세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는 순간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은 거야? 사명을 받은 거야. 사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묻어두지 않은 이유가 뭐냐? 주인이 말하지 않았어도 그걸 더 남기려고 하는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사명으로 받지 않고 돈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묻어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내가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으로만 만족해서 그걸 여기 묻어두고 여기 머릿속에 묻어두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알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그걸 알리는데 인색했어요. 저나 여러분이 인색했어. 말씀은 아무리 나누어줘도 내 것이 줄지 않아요. 물질은 나누면 내 것이 줄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어도 줄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이 말씀을 묻어두면, 잘 들으세요, 봉함한 책이 되고 이 말씀을 전하면 이게 개봉된 책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얘기 다시 합니다. 이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묻어두면 계시록 5장 1절 같이 봉함한 책이 되고, 아멘. 이 말씀을 전하면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9절 같이 개봉된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묻어두고 덮어두실랍니까? 아니면 전해서 이 말씀을 여시고 사실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에서 모두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물질을 받자마자 달려가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던 것 같이. 아멘.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묻어두었더니 1달란트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같이 1달란트 같이 혼자 다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혼자 갔다 혼자 오고 혼자 왔다 혼자 가고, 이게 1달란트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말씀을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해는 이 말씀을 묻어두지 말고 전하는 종이 되시라는 거예요. 문제선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모두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내가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누구에게도 만남을 주시거들랑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책이 개봉된 책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전할 때 운동하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작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묻어두었다면 그 책은 영원히 봉함해진 책으로 끝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묻어두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묻어두지 마라. 자, 오늘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재능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로 15절 읽어보세요. 자, 오늘 이 세 사람 모두 재능이 있나요, 없나요? 세 사람 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에 따라 5달란트, 어떤 사람은 재능에 따라 2달란트, 어떤 사람은 재능에 따라 1달란트를 주인이 정확하게 맡겨주셨어요. 저는 이 주인의 안목에 놀래요.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었어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파묻어 두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주인은 아주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5달란트는 현 시세로 200억이나 된다고. 그러면 5달란트를 더 남김으로 이 주인은 200억의 흑자를 낼 수 있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주셨다면 이 주인은 200억을 적자를 보고 말았을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는 데는 이 주인이 재능 따라 맡겨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들 모두 재능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지난 한 해 동안 묻어두지 않으셨는지요?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또 묻어두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묻고 싶어요. 찬양하는 재능, 전도하는 재능, 기도하는 재능, 봉사하는 재능, 말씀 전하는 재능,
하다못해 청소하는 재능. 다른 사람이 청소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깨끗하지 않은데 그 사람 손이 한번 지나가면 금방 하면서도 깨끗해져.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재능 기부라는 게 있어요. 재능 기부.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찬양하는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쓰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재능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수줍어서 책도 못 읽던 사람이고 남 앞에 나서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전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주신 재능이에요. 제가 이 재능을 이 시골에 앉아서 그것에 감사하고 제가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재능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네? 무슨 가치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쓰지 않으면 존재감도 없어. 무슨 존재감이 있어? 무슨 존재감? 오늘 한번 우리 모두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에게 하나님 무슨 재능을 주셨어요? 피아노 잘 치는 재능 주셨어요? 그런데 왜 주를 위해서 못 치죠? 안 시켜줘서 못 치죠. 찬양 잘하는 재능 주셨어요. 왜 그런데 찬양대 못하죠? 여러분, 칭찬할 거 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한 해 마감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을 칭찬만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못 돌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칭찬하고 이제는 새해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묻어두지 않았는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같이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막등한 그 재능을 경홀히 여기고 에서같이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에서 같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한 해를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11조 바로 드리고 건축하자고 하면 건축원금 어려운 가운데 드리고 어떤 작정 기도하자고 하면 모두 모여서 작정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잘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묻어두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묻어두지 마라. 저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아니, 나는 재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재능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배 마치고 저를 찾아오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람을 위해 쓰고 세상을 위해 쓰고 그러며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다면 너무 후회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뭐더라? 묻어두지 마라. 이제 다음 주일부터 찬양대 앉을 자리 없을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남이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재능이에요. 남이 할 수 없는 거 잘하는 거 이게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 재능을 묻어두지 마라. 그 재능을 저봐, 입 깜짝 안 하고 있는 분은 내년에도 꽉 묻어두려고 그래. 묻어둔 사람의 결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이것이 사람의 말이었다면 두려울 일이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사람은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물질 묻어두지 마라. 이렇게 묻어둔 신분이 많아. 어디다 묻어주죠? 사람은 물질을 은행에다 묻어두고, 옛날에는 이불춤에다 묻어뒀는데 요즘은 다 은행에다 묻어두고, 어떤 사람은 저 스위스 비밀 계좌에다까지 묻어두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세요.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이 사람은 땅 파는 수고밖에 한 게 없어. 땅 파는 수고.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크든지 적든지 여러분 묻어두지 마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쌓아둔 그 사람에게 금은 녹슬고 옷은 좀 먹는다. 금이 뭐냐? 믿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제가 대충은 다 알기 때문에 어디다 묻어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으로부터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는 순간 이 사람은 물질을 묻은 게 아니고 사명을 묻어버린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땅을 파고 묻어두는 순간 사명을 묻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사명을 장사 지낸 거예요.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사명을 묻어버린 것은 장사 지낸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사명을.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말씀이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묻어두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지명받은 특별한 사명을 묻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2019년도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새해에는 말씀도 묻어두지 말고 재능도 묻어두지 말고 물질도 묻어두지 말고 사명도 묻어두지 말고 주를 위해서 온 교회가 공격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날 복 있는 종으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실하게 살아라. 아멘. 저는 오늘 첫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묻어두지 말라는 얘기고, 네 번째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 자, 16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돈을 주면서 야, 장사해서 배로 남겨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재능 따라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여.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성실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실함.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주인하고 회개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25절. 자, 이 사람은 지금 주인한테 와서 주인의 것을 파묻어 두었다 꺼내 갖고 와서 궤변을 떱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5달란트를 주인에게 더 남겼다고 보고만 합니다. 내가 이걸 남기느라고 고생했다, 밤잠을 못 잤다, 새벽부터 밤까지 추위에 떨었다, 땀 흘렸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자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보소서,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을 손에 나고 내게 하고도 주인을 회방하고 궤변을 떱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일은 입으로 생색내도 안 되고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성실하게 해서 삶으로 그분에게 보여줘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성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일하다가 주일날 아침 일찍 교회 오는 거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턱걸이 하듯이 늦게 오시는 거하고 주일날 조금 더 출근하듯이 일찍 일어나서 일찍 와서 내가 교회에서 오늘 뭔가 도움을 줄 일이 없을까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힘들게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그분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도록 사시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께 유익되는 삶을 살아라. 무슨 삶? 유익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유익된 삶이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김으로 주인에게 유익되게 했어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겨우 가까워서 말을 많이 할 때 주인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쪽은 유익된 종이고 한쪽은 무익한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에 최상의 말씀, 최상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난 1년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은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못 느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임마누엘 날개 아래 보호하셨어요.
그게 뭐냐? 표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임마누엘 날개 품어주시고 위기 때마다 지켜주셨어요. 그걸 여러분은 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은 주인을 유익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유익되게 사셨나요? 아니면 무익한 종으로 사셨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중간은 없어요. 유익됐으면 유익됐고 무익하면 무익하지 유무익 중간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자신 있게 나는 유익된 종으로 살아왔다고 못한다면 우리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책망이 떨어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우리는 오늘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유익된 종으로 저도 여러분도 삽시다. 자, 그럼 오늘 옆에 분하고 이제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유익된 종으로 삽시다. 여러분, 유익된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뭐냐? 그게 더 주시는 축복이에요. 더 주시는 축복. 오늘 하나님 앞에 유익되게 사는 종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뭐냐? 칭찬과 더불어 더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시죠. 자, 28절로 29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교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사업,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정,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종들에게 오늘 더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과 육적 삶이 풍족해져라.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아멘.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늘 풍족해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종, 오늘부터 풍족해져라. 자, 옆에 분한테 또 그렇게 인사 한번 해요. 오늘부터 풍족해져라. 결론입니다. 자기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라. 여러분, 자기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삶은 1년 내내 고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은 1년 내내 풍족합니다. 다가오는 2019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서 풍족하게 사는 한 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기도드립니다.